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저를 계속 불러주셔서 제가 임시 부목사가 된 것 같은, 가끔씩 부목사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는 아직 부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부족 마을이 저희가 이제 남편들이 저희 세 가정이 한꺼번에 이제 그 부족을 섬기기 위해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을 때 거기서 며칠을 묵으면서 현지인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부족에 있는 한 젊은 친구가 술을 먹고 어머니가 자꾸 술을 안 주니까 도끼로 그랬다 그랬는지 몽둥이로 그랬다는지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서 두개골을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족이 이런 부족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방문했더니 저희를 반갑게 마주하는 그 부족의 그 족장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막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있는 개가 새끼를 낳고 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 옆에를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려서 얼굴이 다 찢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다 보니까 동네 개가 진짜 많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가 많더라고요. 여기 진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오곤 했는데 왜 제 안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거기가 한국보다 치안이 조금 더 불안하고 환경이 더 나빴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런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온 것은 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저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생각들을 제 마음에 붓기를 원하는 저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런 적들의 공격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중간에 왜냐하면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번역된 이 우리의 씨름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나 안 싸우고 싶어, 난 평화주의자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다고 싸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왜요?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의 싸움 아니면 제자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싸움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모두가 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집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전쟁과 관계도 없는데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터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장비가 뭐죠?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던 장비, 마스크. 그렇죠? 우리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사는 사람에게 합당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잔뜩 움츠렸다가 기회만 되면 확 뛰어들어서 잡아먹으려는 사자처럼, 우리가 나는 안 싸우고 싶어 이래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이런 현장에 살고 있으니까 마땅한 준비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볼까? 좋으면 입어보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필수품인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기겁을 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 합당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 것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뭘 원하는 걸까요? 진짜 뭘 원하는 거죠? 전쟁은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단이 정말로 공격해서 이렇게 점령하기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줍니다. 육신의 질병도 주고 관계의 아픔도 주고 내적인 다툼과 씨름도 주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실제로 사단이 공격해서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함,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함, 우리의 근심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점령하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사단의 최종 공격 목표예요. 마음을 뺏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왜 사탄은요,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싶은 걸까요?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 성경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어디에 써 있냐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두 번째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은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이 어두워지면 새 생명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라고요?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곳이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자 그리고 복음이 심겨진 장소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빼앗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전쟁터? 보이지 않는 전쟁터. 왜? 우리 대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 이렇게 평안해 보여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전쟁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존재가 정말로 빼앗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전쟁,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은 우리 왕 목사님이 하세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묻어갈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왕 목사님, 광 목사님이 전쟁하시면 우리는 전리품을 받아 살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우리 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기 원한다 그러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은 따뜻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근해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어떤 정서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었다 이런 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이 왔다 이거죠. 그렇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로 뭘 말해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어. 무슨 느낌이 왔는데 말할 수 없는데 그 따뜻한 그게 마음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 감정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진짜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마음이 무슨 일어나요? 생각과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떤 고집과 의지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등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생각들과 소원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마음 무너뜨리면 사단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구예요. 방어구. 그 공격을 막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방어 도구이자 동시에 공격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오늘 밤을 새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한 가지, 방어 도구이자 공격 도구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도구인데 이 성령의 검만큼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엄청 좋죠. 성령께서 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쫙 하면 다 갈라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단아 이리 와! 샥 이렇게 하면 쫙 날라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땅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검으로 주셨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막,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은 느낌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말씀만 주신다고? 기적은 안 주시고 치유는, 대박은, 이런 건 아니고 왜 말씀? 이 말씀이 왜 검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당황스럽게 해요.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모세에게 뭘 주셨죠?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역사하고 광야에서 강이 흐르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걸 주실 수 있는데 왜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인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소원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근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 했을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문제이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다를까요? 그걸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느낌이 찾아와요. 저놈 자식 저거 그냥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왔다고 합시다. 아니면 하는데 정말 못마땅 꼴보기 그냥 보기도 싫어, 막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보통을 지켜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세 하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마음을 막 지키는 게 우리가 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 나쁜 거, 그리고 불결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에 그거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해야지가 금방금방 안 해야지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했는데 용서하기 싫은 마음만 계속 떠오르고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되는데 아유 이번에 찾아오는 이거 대출 이거 어떻게 갚나 이것만 계속 생각나고요.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지켜집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선한목적교회 부목사입니다. 저 선한목자교회에 부목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좀 나이도 많고 찾아온 지도 굉장히 꽤 오래된 축에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과 식사하는데 다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장로님 이름표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갔는데 아침 식사하는 자리예요. 근데 제 이름표를 찾아보니까 제 이름표가 테이블에 이렇게 길게 장로님들이 하는데 여기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자리에. 밥 먹는데 뭐 거기 앉아서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좀 나빠요. 내가 왜 끝자리야? 보니까 이제 먼저 선임 되신 장로님들부터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왜 내가 끝자리야?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으로 뭐냐면 진짜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 빨리 끝내버려. 그렇지 뭐 이런 거 갖고 신경 써. 그리고 밥을 떠러 가는데 또 돌아오면 기분 나빠. 왜 내가 끝자리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목사가 말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제 돌아갔어요. 밥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기도하는데 또 생각나요. 근데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이거 도대체. 진짜 이 교회 규칙을 모르네. 몰라도 너무 모르네. 누군지 찾아서 한번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치해 그러면서 계속 마음으로 이게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일이 계속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의 번민들, 마음의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불교가 마음을 비우는 게 목표예요. 번뇌를 씻어버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개발한 곳이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그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봉이 면벽수도예요. 면벽수도. 왜 면벽수도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벽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요? 세상 안 보면 그 번뇌가 살아니까. 사람 보면 안 돼. 개 보면 생각나니까 개도 보면 안 되고, 색깔 보면 그게 생각나니까 색깔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하얀 벽 보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다루는 게 면벽수도잖아요. 그런데 벽을 쳐다봐도 환상 속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연부를 외웁니다. 왜요?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연부를 외우죠. 또 천천히 외우면 천천히 외우는 거 따라 들어오니까 굉장히 빨리 외워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양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면벽수도 몇 분 하나요? 한 1분 하나요? 그럼 없어지나요? 아니요. 몇 시간도 하고, 며칠도 하고, 몇 주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왜 그렇게 오래 하죠? 무슨 뜻이에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그 마음에 그냥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거 안 없어져요. 그렇게 떨쳐내려고 하는데 안 떨쳐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불편하고 우리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비운다고, 떨쳐버린다고, 없애버린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자꾸 마음을 비워서 이러는데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제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간 거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온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음이 비워진 거죠. 그렇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을 비우면 괜찮아진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음을 비운다고 그 비운 것을 깨끗한 채로 내버려두는 대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뭐하죠? 참소하죠. 너 같은 게 뭐, 너 이번에 또 실패했잖아. 너 염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와? 참소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야, 너 같은 게 뭐 살 가치가 있다고? 죽어 차라리.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넣는 사단의 생각들이고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비워내려고 해도 배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슬프고 답답한 일들을 어떻게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심어넣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기를 원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인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생각과 욕심과 쓴뿌리와 상처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물컵을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공기가 안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이 물컵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비우기를 원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이 영적인 공격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죠? 뭘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목사님 제가 그날 몸이 떨렸어요.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발바닥까지 쫘르르 했는데 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안수해 줬는데 그냥 병이 확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신비한 경험, 기적,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성령 얘기하다가 말씀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오늘 내가 만나는 현실과 상황과 삶의 형편을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지 말씀 충만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게 왜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오해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대적 원수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뭘 줬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내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우리는 모두요, 우리의 삶에서 다 어떤 존재냐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왕정호 목사님이건 그 어떤 분이 관계없이 모두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여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깊게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진 게 우리도 당연해요. 그렇죠. 핸드폰 없으면 불행해요. 다 핸드폰 있는데 나만 핸드폰 없어? 그거는 실패한 삶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을 이렇게 여냐, 이렇게 여냐, 이렇게 여냐, 이것 따라서 삶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아요. 내 거는 왜 아직도 이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옛날에는 그거 반대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마음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안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먼저는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떤 것을 드러내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말씀이 마음을 비춰서 판단낸다는 거예요. 청소해 본 적 있으시죠? 거실을 깨끗하게 닦고 먼지 한 털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정말 깨끗한데 갑자기 구름이 쫙 열리면서 햇살이 쫙 비쳐요. 제가 적도 위에 살아서 그런 걸 자주 경험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깨끗했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햇살이 딱 비추는 순간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비춰야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전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까지는 정말 망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게 망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시는 걸까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성령의 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는요, 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근데 아까 에베소도 뭐라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어떤 견고한 것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능력이 놀라운 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놀라운 신비한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은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육신, 곧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견고한 것,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이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해. 그 어떠한 견고한 것도요, 다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습관도, 중독도, 아픔도, 우리가 은밀히 감추고 있는 우리의 쓴뿌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의 사슬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4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란 단어가, 원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기스모스.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어 단어 로직, 영어 미국 발음으로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뭐죠? 논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말씀이 모든 논리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리가 뭐죠? 그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마땅히 그런 거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 하는 모든 논리를 뭐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행복해? 이런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우리의 모든 논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그것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죠? 그 이유가 오늘 4절 다음 말씀 5절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반대편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목적이 뭔지 나옵니다. 목적이 뭐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서 가지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도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복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질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셔서 흔들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데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되는 거죠.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의 무기인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돌아왔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있던데 우리한테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뭐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나 혼자 해봤자 기만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던 중에 시편 7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셨어요. 제가 시편 73편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너무하셨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니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짐승이네. 하나님 뜻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면서, 짐승이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을 때 막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럼 안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산책시키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혀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려고 하는 짐승이네. 그런데 짐승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나는 망해서 돌아온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셨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슬픔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했는데, 슬픔과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제서야 눈이 열리니 보이기 시작하는 슬픔과 고난보다 크신 주의 은혜. 슬픔과 고난이 그대로 있어도 나를 넉넉히 채워가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그제야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던 것을 흔들고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났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왜 그래요? 막 그랬던 저의 이 완악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는 저랑 같이 뭐 예수동행 일기 쓰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제 예수동행 일기에 그 일기에 뭐 자기 이름이 있고 뭐 프로필 사진이 다 있잖아요.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 프로필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 사진도 아니에요. 제 프로필 사진은 휴지인데 아주 더러워진 휴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휴지 사진이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우매한 짐승에 불과한데도 나 같은 자와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내가 얼마나 그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기다가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뭘 올리고 싶었냐면 화장실에서 변 묻은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진짜 변 묻은 사진을 올리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까 봐 그것까지는 못하고
더러운 휴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시편 150편 말씀을 읽을 때 또 제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어요. 시편 150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면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가 제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어떠한 논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를 흔들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면 저렇게 말씀이 이해되는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저희 단체가 사역했던 그 원주민, 한 번도 사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아주 작은 3살, 4살 아이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고, 까막눈이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80, 90 되신 노인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분에게도 일어나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 한 겨울에 교회를 가는데, 저희가 가는 길이 근데 눈이 많이 와서 얼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앞에 가던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이 저희 앞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뒤에 따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알았어요. 그 바닥이 얼어 있다는 걸. 갑자기 차가 휘청휘청 하더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몇 바퀴를 돌아서 눈 속에다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묻히자마자 옆에 그 한 10m 정도 되는 그 컨테이너 트럭이 몇 대가 휘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 때 그게 지나갔으면 저희는 죽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막 해서 꽝 파묻혔어요. 저도 놀라고 저희 아내도 놀라고, 저희 뒤에 그때 어린 아이가 2명 타고 있었는데 갓난아기는 울고, 그때 5살, 4살 정도 됐던 저희 첫째 아이가 그 뒤에서 놀랬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정신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고는 가운데 저희 5살짜리 그 아이가 뒤에서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아이가 그때 어와나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5살짜리 아이가 삶의 죽음의 순간이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비추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한다. 이 고백을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으로 삶을 움직이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요. 최근에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에 한 지체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지체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목이 어렵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몸이 막 튀기고 몸이 막 목이 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자기 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교통사고가 나고 뭐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구술해야 되나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저희도 이렇게 안수하면서 대적기도를 했는데 뭐 대적기도 할 때마다 막 튀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거는 내가 대적기도해서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말하지도 않고 뭐 물러가라 이런 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계속적으로 튀기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돕어줬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밤에 평안하게 잤습니다. 평생 처음 이렇게 잠자봅니다. 제 안에 괴롭혔던 것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모님, 어제 넘어졌지만 또다시 말씀을 붙잡으니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굉장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게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죠.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바뀌어요. 그 많은 번민, 염려, 분노, 원망, 상처, 절망, 인생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씨름과 싸움들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이 수정되는 곳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현실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비춰지면 첫 번째로 얼굴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움켜쥐어서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거 안 이루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했던 사람들의 형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너무 신비한 거,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결국 말씀 앞에 우리를 순복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고 만족이 바뀌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은혜가 부흥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났더니 집에 갔더니 애가 바뀌어 있더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은 더 완악한 모습으로 제 속을 팍팍 긁는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내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되지 않는 은혜, 그 아이를 보면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의 기대가 일어나는 은혜,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모든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뭘 원하냐면 현찰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찰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고 듣다 보니까 믿어져서 내 삶을, 내가 만나는 형편을 해석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럼 망해, 내버려 두면 큰일 나, 이때 주도권을 잡아야지, 요때 이거 안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들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미련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서 그 걸음이 어느 순간 길이 되는, 그 걸었던 길들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이 무기를 날마다 누리고 그 무기로 날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파하셔서 진리로 세우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 말씀 앞에서 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걷게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게 거룩한 하며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영원히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자, 사람 찾으시니. 한 사람 찾으시니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자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만 우리는 참된 승리와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설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원하신 그 말씀, 하나님 천지에 부르시는 그 꽃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되 일단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설득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묶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을 만나도 하나님 어떤 것인지 아버지 삶을 해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주신 성령의 검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역사들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만들어가시는 내 역사들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우리가 다 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해진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한번 치열한 영적 싸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시는 그 자리,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이 하나님 결단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하소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어가는 내가 온전히 너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음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삶을 결단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불성처럼 달성되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서도 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그 보배로운 성소가 우리 가운데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길게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짓들, 견고한 생각들, 쓴뿌리들, 상처들, 모든 묶임들,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 하나님 흔들어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인들과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 무너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모든 논리들이 하나님 모든 이론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낱낱이 비춰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깨어져 나가게 하소서. 흔들어 무너뜨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 앞에 응답하소서.